14장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호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소리치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오늘 본문 기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내용 속에 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과 지혜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이 즉시라는 말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제 아들을 재촉했다. 왜 재촉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를,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역사상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 하시나 왕을 삼으려 하는지라. 왕을 삼으려 했을 때 제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철없는 제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론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왕 삼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나한테 줄 서야 된다 이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예수 혁명을 일으키고 예수의 나라를, 예수의 제국을 만들 것인데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려면은 내 뒤로 줄을 서라. 이게 지금 난리가 나서 제 아들은 신이 나서 예수 윤 헷갈이 아니고 예수 헷갈이. 내가 예수 헷갈리니까 너한테 주서라. 뭐 사람들을 만나서 야단이 났어. 난리가 났어. 뭐 예수님이 오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한심했겠어요. 이 철없는 자들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작 이 땅에 로마 제국과 맞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다. 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나는 그런 시시한 이 땅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는 나라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러 왔다. 이 예수님의 포부, 예수님의 꿈을 이
버러지 같은 제자들이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파워풀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예수님 덕을 한몫을 단단히 봐야 되겠다. 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 잘 봤어. 사람 잘 보고 잘 만났어. 집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예수 따라다니기를 잘했어. 이런 마음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서 군중들과 함께 그렇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예수가 아니면 누가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로마의 질곡에서 구해줄 수 있겠어? 그렇지, 당연한 일이야.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돼. 우리의 황제로 삼아야 돼. 그런 제자들의 헛된 망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 바다 건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일반 우리의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들면은 소양호 호수 같은 그 호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라. 저편으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제자들과 군중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서 혼자 올라 기도 가신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왜 이해가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주 산으로 혼자 기도를 하셨지만 이날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 한심한 인간, 이런 뉘앙스가 배겨 있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 한심한 인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려 왔건만 저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에 젖어서 내가 세우는 나라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들의 눈을 떼어주셔서 저를 떼어주셔서 내가 참된 메시아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만이 참된 소망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임을 그들의 눈을 떠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은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거의 자초할 뻔한 겁니다. 이 배가 자초할 뻔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제국이고 나발이고 없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조금 있다가 장관하려고 생각했는데, 한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한자리가 뭐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들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 예수님을 따라와서 수고하던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구나. 예수님도 끝장이 났다.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몰살당해버리는 사건이 생겼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황당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이 아주 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사여 소리지는 걸, 밤에 풍랑이 그렇게 일고 그렇게 고생하였는데 사람이 그 물가에서 물 위로 걸어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요. 나는 앞만 봐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누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다른 11제자는 공포에 질려서 말할 엄두를 못 내. 엄두를 못 내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는 배가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바다가 안전합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배는 안전하지 못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배에 의지해서, 갈릴리 이 배에 의지해서 생업을 종사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길, 바다, 바람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한복판에 계신 그 예수님은 안전하시고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신 그것이 안전하다. 주님이 하면 또 따라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하면 나도 한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면 나도 한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간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기적과 사건 뒤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우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아주 리얼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한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지식으로 볼 때는 바다 위는 안전하지 못해. 무엇이 안전해요? 배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해. 그게 인간의 지식과 상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 내 지식, 내 상식은 소용이 없을 때가 왔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는 겁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빠져갔다고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무엇을 봤기 때문에?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바람을 왜 봐?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지, 그지? 참 이게 문제라. 아니,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왜 봐?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보이지도 않는 바람 왜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약간 묘해가지고요. 걱정 안 할 거리가 있으면 걱정할 거리를 만들어서 걱정을 해.
예? 걱정할 거리가 없으면 걱정 안 하면 되는데, 걱정할 거리가 없으면 괜히 불안해. 괜히 불안해. 괜히 불안해서 자기 상상 속에서 걱정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왜 바람을 보냐 이 말이에요. 네? 바람을 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오라 하시면 예수님만 보면 가면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고 바람 소리에 뒤돌아 봤겠죠. 옆을 봤겠죠. 주위를 보았겠죠. 주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맹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오면은 바람이 그치면 좋겠는데 이놈의 바람이 베드로 너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한번 볼래? 이 바람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가세를 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휘휘 하면서 더 세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 서핑하는 거야, 그지? 샥샥. 내가 참 젊었을 때 내가 시드니 한번 10년 전인가 한 가봤더니 시드니에 호주 시드니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막 서핑하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나도 저 서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파도 타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젊은 애들이 탁 뭐 끼고 탁 가는데 말이지.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면 서핑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믿음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하면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달아난다. 믿음은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적대적 관계. 두려워하면 먹힌다. 두려워하면 귀신에게 먹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호랑이에게 물려다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두려움에 사람이 일단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는 문제도 모른다. 수험생들이요 이 초조와 긴장 두려움 속에 쌓이면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시험 잘 보는 것도 인성 관리를 잘해야 돼.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인성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를 잘해야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꼭 보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아는 문제인데 틀린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아는 문제인데 틀린다. 아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아는 문제도 틀린다.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는 문제를 왜 틀려?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아는 문제도 틀리면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심성 관리를 잘해야 돼. 심성 관리를 잘해야 마음이 든든하고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사람이 뭐든지 성공을 해. 성공은 배짱이 있는, 믿음도 배짱이야. 배짱.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베드로의 이게 장점이야. 어찌됐든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것은 잘못이지만 얼른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절대로 이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나무라는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참 12명 중에 너 한 명밖에 없구나. 나를 믿어주는 인간이 이 12명 중에 너밖에 없구나. 나머지 1명 어디 있으세요? 보트에 타고
무서워서 들들들 배 안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너가 더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경례의 말씀이에요. 경례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31절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탔으면 여러분들은 그 물속에 뛰어올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1명처럼 이 사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출의 결과를 눈을 저리 굴리면서 보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 11명의 제자에 속해서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도 저 바다보다는 이 배 안이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얄팍한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 뭐죠?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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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속해서 칭의와 성화, 우리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나도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짓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또 범합니다. 나는 어제도 거짓말했고 오늘도 거짓말했고 내일도 거짓말할 겁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지기를 힘을 쓰지만 얼마나 거짓말에 취약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사건도 잘 안 와요. 사업이 또 잘 안 돼. 약간의 노골적으로 이제 철 들어가니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지만은 은근히 거짓말을 해. 은근히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래 그게 맞아 하고 은근히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도 되는 거야. 살다가 얼마나 정직하기가 어렵습니까? 정직성 하나만 두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 그랬어.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서는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옳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게 여길지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손해보고 안 되게 돼 있어.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정작 물결은 잔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거세더라. 또 거셀 때는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 참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물에 빠진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이 아침에 이날의 경험을, 이날 밤중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요, 자랑했을 것 같아. 야, 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무리를 건너오실 때 너 뭐 했어? 까불지 마, 이 자식이. 마태, 너 뭐 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야. 베드로가 수제자야.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베드로는. 응? 그럴 때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잔잔해지는 것이다. 바람은 잔잔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평생 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바람을 통과할 때는 이야, 이거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장맛비 올 때 비 보면요, 한참 올 때 절대로 안 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풍랑은,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젠가는 거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33절이 참 중요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 예수님에게는 이 로마 황제의 자리도 참 좁은 것이구나. 그는 진실로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직 그까지 믿음에 이르기는 못했겠지만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쪽으로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트, 배, 이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다른 11 제자보다도 영적으로 각성하였고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곁으로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는 풍랑은 바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 그 풍랑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충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심으로써 베드로의 믿음을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걷게 되고 풍랑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류의 4대 성현, 소크라테스 또 뭐라 그래요? 또 4대 성현 하면 공자 또 누구예요? 마호메트가 왜 성현인지 모르겠어. 석가모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 입으로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만물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것을 믿으면서 베드로처럼 여길지어다. 주님께 가면 가장 안전한 간전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당한 풍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대단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베드로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에 의지하여서 어느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선택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더 풍파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보충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참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앞에 당한 환난과 풍파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 20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